안녕하세요. 교회는 종교가 아닙니다. 꼭 기억하세요. 왜 21세기에 하나님의 나라인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21세기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계시 조명을 하셨을까? 이것은 믿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계시라는 자체를 부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꼭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은 예수님이 지상 사역하실 때 하신 말씀이고, 나라란 말을 하신 것이 죄명이 되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죠. 특히 유대인들이 이 말을 못 알아듣고 로마 가이사, 로마 황제죠. 로마 황제의 반역자로 보라 예수를 십자가에 달게 하신 것인데, 이 말이 21세기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란 말을 다시 조명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 첫째는 장애가 사라진 정치 환경입니다. 21세기는 장애가 사라진 정치 환경이라는 말을 앞 강의 시간에서 드린 바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나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지구촌의 정치 환경이 나라란 말을 쉽게 쓸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된 후 지구촌의 정치 환경은 급속히 변화되어 왔습니다. 두 번째는 인류 문명의 발달과 하나님의 뜻의 진화입니다. 진행해 간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인류 문명은 아날로그 시대에서 지금은 디지털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문명은 자연스럽게 지구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글로벌 시대가 되었고, 지구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가까운 이웃들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어떤 변화가 있는가?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유럽 교회는 공동화가 되었고, 개신교 선교를 주도했던 북미 교회들의 형편은 유럽 교회들의 뒤를 따라 자연스럽게 뒤를 따른 그런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거의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중세시대, 봉건주의 시대 이런 배경 속에서 살아온 크리스찬들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 환경에 적응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공동화되어 가는 이 현상 말입니다. 지금 네 번째는 자본주의 시대와 교회당 교회의 신앙 문화입니다. 자본주의와 성경에서 제시된 신자들의 삶의 문화는 공존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봐야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자본주의와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 문화가 공존이 불가능한 상태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의식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것이 이중성입니다. 이중성.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생활 환경과 성경에서 제시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요구가 이중적이지 않고는 유지해가기 거의 불가능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거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해결의 답은 없는가? 여기서 인간 사회의 구성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창세 이후로 인간 사회는 두 개의 조직이 인간 사회를 이끌어왔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국가라는 것이고, 국가는
법이라는 수단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려 왔습니다. 법은 강제성이 있어서 양육강식에서 약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이 있어서 백성을 보호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 국가를 유지해가는 수단이 되었죠. 법이란 강제성이 있어서 법 질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이것은 외적 영역을 지배하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이 법의 지배,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 사회로는 법만 가지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종교라는 것이 있어 왔습니다. 종교는 도덕을 수단으로 삼아 인간의 마음에 호소함으로 내면 세계, 곧 영적 세계를 복돋우고 위로해 주면서 자기 스스로 의와 선을 추구하게 만드는 역할을 종교가 담당하고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도덕을 수단으로 인간의 마음에 호소함으로 스스로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의와 선을 추구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 법으로 혹은 도덕으로만 인간의 아름다운 세계를 만든다는 것은 항상 한계가 있어 온 것입니다. 왜 그럴까? 국가의 폭군이 등장하면 백성은 법이란 이름으로 한없이 희생이 되어야 하고, 종교 지도자가 부패하면 백성은 신의 이름으로 역시 한없이 착취를 당해온 것이 지금까지 인류 역사 속에서 나타난 현상들이었습니다. 결론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는 속절없이 신의 이름으로 당해온 삶, 그 결과는 종교 자체는 비대의 현상이 되지만 이것을 백성들은 한없이 착취를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온 것이 지금까지의 역사였습니다. 여섯 번째, 제3의 세계, 이것이 예수께서 주장한 세계였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등장은 제3의 세계를 꿈꾸신 것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는 비전 제시였습니다. 정치 권력도 종교라고 하는 이 종교 조직도 우리 인간을 정말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는, 언제든지 항상 한계가 있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21세기가 되어 있어도 지구촌은 얼마나 불안 속에서 구석구석에서 지금도 전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지금도 계속 만들어진 것이 인류 살상 무기들이고, 이것이 지금 현재 지구촌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제3의 세계를 제시했지만 인간들은 그 말을 못 알아듣고 도리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이런 사건.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정말 참 기막힌 비전이 빛을 보지 못한 채 2000년 동안 지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21세기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예수가 주장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나라라고 하는 이런 조명을 해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가 되신 분이고, 예수님은 인간들을 친히 지으신 분이시고, 요한복음 1장 보시면 돼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라 그렇게 말씀했고,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말씀이 신약과 구약에서 각각 간단하게 몇 줄절만 뽑아봤습니다. 누가복음 1장 79절, 어둠과 죽음에 앉은 자들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누가복음 2장 13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의 관계된 말씀들입니다. 시편 85편 10절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평강에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 보시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에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 앞에서 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지금 이게 메시아에 대한 이런 시편 기자의 말입니다. 이사야 9장 6절로 7절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됐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국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리라.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들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신 일을 하나님의 계획된 뜻이어서 그렇게 가셨다 할지라도 인간 편에서 생각하면 참 아쉬움이 큰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상하셨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나라가 그 나라가 이 땅에서 세워졌더라면 인류 운명도 훨씬 달라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장하신 나라는 당신의 백성이라 했던 인간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유린되고 여전히 인간들에 의해서 농락되고 시궁창의 오물을 뒤집어 쓴 채 기독교는 개독교가 되어 남은 것은 저주받은 유대인들에게서 물려받은 고집스런 전통만 붙들고 있는 이 딱한 모습이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나고 21세기가 되어서 다시 조명해 주신 것은 이제는 예수님이 꿈꾸신 제3세계를 실현할 수 있는 때가 되었기 때문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조명을 주신 것이죠. 21세기에 들어와서 조명해 주신 것이라고 말입니다. 앞에 신약과 구약에서 예수님의 성품에 대한 언급들을 간단히 소개했습니다. 평강의 왕, 평화의 왕,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운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예수님이 주장하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나라는 왕이신 그분의 성품을 따라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나라는 모든 인류가 소망하는 나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면 예수님이 꿈꾸셨던 이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백성된 자들의 소원이요 의무일 것입니다. 옛부터 내려온 속담에 자식이 아비에게 금친낭에 모시고 조석으로 산의 진미로 공양하는 것보다 아비의 마음을 알고 아비의 뜻을 따라 사는 자식이 훨씬 참 효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 받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 예수가 정말로 이루시고자 했던 그 뜻을 따라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효성스럽고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겠어요. 왜 이런 세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외면하고 눈앞에 보이는 것만 쫓아서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만 생각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 이제는 21세기에서는 이것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계시 조명해 주신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실현 못하시고 가신 뜻을 21세기가 되어 이것을 조명해 주신 것을 이걸 받아 순종하는 종들이 되었다면 이보다 더 기뻐하실 일이 어디 또 있겠어요. 예?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신 다윗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저를 통해서 다 내 뜻을 이루리라. 곧 그리스도 저의 자손에게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실 것이라. 사도행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셨어요. 그것을 아셨어요. 그러니까 그는 기뻐하시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했고 저를 통해서 메시아를 탄생시킬 조상이 될 것을 이미 여기서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지금은 정치 환경이 바뀌어져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지구촌을 하나로 한 나라 건설이 가능해졌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종교 시스템을 헐어버리고 나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도 인식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21세기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고린도전서 10장 11절입니다. 21세기는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성숙한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장성한 자가 되면 철이 들면 아래 말씀들이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동안 예배당에 앉아 주여 찾으며 소위 예배 드리는 행위는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을 참고해 보십시오. 아래의 말씀들을 참고해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예배란 뜻을 여러분 알고 있어요? 예? 이 뜻도 모르면서 예배당에서 주일 예배를 들으면서 대개 장로들이 이 말을 인용하고 있어요. 이 기가 막힌 소 하나님이여 우리가 정성으로 지금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오니 예배를 받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 이런 대표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하는 것을 드리는 것이잖아요. 이 뜻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뜻이 뭐예요? 바울은 이 뜻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가 뭐라고 했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펼쳐놓고 최소한도 10번만 읽으십시오. 그러면 눈이 열려질 것입니다. 영적 진리, 영과 진리의 예배가 무엇이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21세기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실현 못하신 제3의 세계는 21세기에 들어와서 재조명하신 것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21세기에 들어와 예수께서 꿈꾸신 제3의 세계를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기 때문일 수 있고, 두 번째는 제3의 세계를 조명하신 이유는 종말이 가까이 이르렀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종말이 멀지 않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지금 정신 차려야 될 때입니다. 창성한 자가 되어야 이런 것을 분별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5장을 보면 여러분 깊이 성경을 보십시오. 세 번째는 지구촌의 인류의 현실을 생각해 보세요. 먼저 예수를 영접한 분들은 왕가, 아버지의 집이죠. 왕가의 제사장들입니다. 지금의 교회당 시스템이 되어서 목사만 제사장 노릇하게 되어 있지만 성경은 만인이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어보세요. 이 같은 말씀이 실현되기 위해서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은 구약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제시된 것인데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서 제사장 직무를 유대인들은 유기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받은 징벌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나라가 되면
모든 백성은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들이 되고, 그가 아프리카에 있건 중동 아시아에 있건 중남미에 있건 어디에 있건 그 사람은 그 지역 사람들을 섬겨, 섬김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섬겨서 섬기는 이런 시스템이 되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은 함께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려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도 있느니라. 이건 동영상 앞에 말씀드린 동영상에서 말씀했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것은 우리 한국교회를 생각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유럽교회도 북미교회도 다 공동화가 되어버렸는데 여기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태워진다면 유럽 사람들도 북미교회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먼저 된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다 공동화가 되어버렸는데 여기서 시작된 제3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면 그때 그들도 다 돌아올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런 예언이 담겨진 말씀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